아무리 중한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사형을 앞둔 몇 시간만큼은 엄숙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륜입니다. 그가 아무리 심한 죄로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최후의 시간만큼은 사형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형 직전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동정하는 게 인간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음을 알았음에도 밀란이 일어나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까 두려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냥 넘겨준 게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식에 따라 먼저 채찍질을 하고 넘겨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중간에 유리가 박혀 있었고 채찍 끝에는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박혀 있어서 채찍에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채찍질만으로도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잔혹했던지 잔인하기로 소문난 로마 황제 도미티안마저도 그 광경을 보고 소름을 끼칠 정도였습니다. 호되게 채찍을 맞아 몸 가눌 겨를도 없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향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조롱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고요. 가시로 관을 만들어 왕관 대신 툭 눌러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했으니 왕관을 만들어 씌운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부근에는 호랑 가시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단단했던지 무른 나무에는 못질을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 가시를 엮어 관을 만들고 그것을 머리에 눌러 씌웠으니 그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갈대를 꺾어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홀로서 갈대를 들게 한 것이지요. 로마 병사들은 이 갈대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칩니다. 머리를 때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모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셨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로마 병사들이 갈대로 머리를 내리칠 때마다 가시가 머리 가죽을 뚫고 들어가 뼈를 찌르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를 미완류형으로 기록하여서 로마 군병들이 한 차례만 때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때렸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키득대며 무릎 꿇어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만들어 놓은 뒤 왕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미 채찍질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채 몸도 가눌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해 저들은 온갖 모욕과 수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 잘못도 없으신 주님께서 왜 이런 수치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온갖 조롱과 부끄러움과 고난을 담당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께서 모질고 치욕스러운 수치를 다 감내해 주셔야만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가 벗겨질 수 있었기에 주님은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마음껏 왕놀이를 한 로마 군병들은
시간이 되었던지 예수님을 원래 입으셨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당시 로마 법률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십자가의 세로대 부분은 형장에 미리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죄수는 그의 팔을 고정시킬 가로대를 메고 사형장으로 걷게 됩니다. 로마 총독 관저에서 골고다까지의 거리는 약 600m입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넓이가 2m 남짓한 좁은 골목길입니다. 오늘날 이 비아 돌로로사는 길 양쪽으로 기념품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좁은 골목길은 오가는 순례객으로 가득하여 늘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은 특별한 길이 아니라 시장통에 있었던 길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을 앞두고 시장이 북적한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축제를 위해 순례객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상인들은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셨습니다. 채찍질을 맞아 이미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 그런데 어느 누구도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일으켜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혹독한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예수님을 도운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판단했던지 대신 질 사람을 찾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에 이릅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의 이름이 왜 해골인가 하면 원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시신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특별히 요청했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할 수 있었지만요, 보통의 시신은 처형된 자리에 그냥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매달린 채로 시신이 썩다가 시신의 일부가 하나씩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가 지나다가 매달린 채로 이 시신이 썩다 남은 것을 먹게 되고 지나가는 개가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나뒹굴어 썩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형장은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골고다의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장소인 골고다는 성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기 위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길목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성문 바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역죄인들을 처형하고 그 시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고다는 한쪽 외진 곳에 위치해 있지 않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예루살렘 서쪽 바로 성문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로마의 반역을 행하는 자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문 바로 앞에서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려놓은 다음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굵은 대못이 생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뚝딱뚝딱 못이 예수님의 살을 관통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셨습니다. 때는 한낮입니다. 유대 땅에서 한낮은 눈부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과 피로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 주님을 향해 로마 병사들과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조롱합니다. 먼저 로마 군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군병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요. 로마 병사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옷이 상당히 귀하던 시절 사형수들의 옷은 로마 병사들에게 부수의 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할 짓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당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건만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 또한 로마 군병들처럼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써 붙여놓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봐라, 너희들의 왕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 이런 형편없는 민족이 감히 로마에 대항을 하겠다고 하느냐? 어림없는 짓 하지 말라. 이러한 빌라도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써주기를 바라였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끝내 거절합니다. 또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조차도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한 저들의 행동은 시편 22편 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해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안위와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그러한 성품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모든 피와 허물을 그렇게 담당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존재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메마르고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까닭이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는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빚이 다 갚아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 갚았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십자가의 은총은 죄 사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서 사람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아버지께서 다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학원은 보내줄 수 있어도 지혜는 줄 수 없습니다. 좋은 만남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절박한 취업 준비생이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라도 정해져 있어서. 내 앞길은 막막하고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태풍은 정해진 진로가 있어서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의 앞길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까지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놀랍고 다없는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